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거처를 함께 하시고 또 먼지로 된 우리의 마음이 알아듣도록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그 함께 하시며 또 살아 역사하셔 우리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해 주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인격과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풍성하심과 그 선하신 뜻이 어떠하심을 또 주님의 구속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역사하시는 모든 아버지의 섭리하심이 저희들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부르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마음들을 주관하시고 또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저희들 하나하나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나누고 가다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두 가지 구절을 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과 7장 26절 28절까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외가 쪽에 친족 관계에 있었죠. 외가는 마리아의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집안이었다고 보면 되죠.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제 제사장으로 있었던 분이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몸을 통해서 낳기도 했고, 또 사가랴에게 성령이 알려주신 바 되었고, 그리고 그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사가랴가 이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는 그러한 표적도 같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자라면서 광야에 가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평생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다 사시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물론 이제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로 해가지고 막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 왜 그러느냐 회개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눈에 가시와 같았겠죠. 그래서 이제 헤롯의 손에 목베임을 당하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출생에서부터 온 일생과 또 그 사역의 중요성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도 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놓고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정도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님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참 이해치 못하는 말씀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 천국의 꼴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구원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평생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순교까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후의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구원 얻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사람이 좋을 때는 별반 이야기를 다 하고 신앙의 모든 거 못 믿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정작 어려움이 코앞에 닥치고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 확 펼쳐졌을 경우에는, 실감이 날 경우에는 있던 믿음조차도 다 흔들흔들 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그런 길을 가고 나서도 정말 천국에를 갔나 못 갔나 이런다라고 하면은,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좁아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성경을 조금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이제 나누어 놓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분의 온 삶은 성령에 잡힌 바 된 삶이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그의 출생을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또 그 아버지에게 표적이 따르기도 하고, 어머니에게도 기적과 같은 능력이 역사를 하셨고, 그의 온 삶에도 성령이 주관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는 표현을 놓고 봐도, 세례 요한만큼 온 일생을 성령에 잡힌 바 되어져서 정말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성경을 전체를 통해 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에 잡힌 바 되어져서 평생을, 목숨까지도 다 아버지 앞에 바쳐진 그러한 분의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만약에 다른 분이라고 하면 무슨 성령이 몇 분이 돼서 이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다르고 저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다른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천국을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있던 것들인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호칭이나 그런 권위가 부여되는 일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를 구별하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아버지의 복음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하셔서 모든 인격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심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다, 일체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인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길을 열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 세계가 바로 뭐냐면 흙으로 취한 바 된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세계가 어떤 사람은 인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은혜로 주어진 면에서는 다 구별이 없고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체의 사람의 자의적인 노력이나 또는 자신의 공로 같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속의 사역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 그 받아들이는 그 상태에 있어서의 자기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이 모든 사실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복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너도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어떤 무리들은 더 특별하다. 이런 식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궁금증은 뭐냐면은 왜 성령이 한 분이신데 성령이 구분이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에게 온 일생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역사하시던 성령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규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은 무슨 표냐?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또 온 일생을 그렇게 다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정말 주어진 사명대로 오실 일을 증거했고 또 마지막에 순교되기까지 모든 걸 다 했고, 그런데 마치 그 시대에 오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천국의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주장하는 쪽으로다가만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지당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면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이 그분에게 있었던 모든 성령의 역사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잡힌 바 된 온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도 우리 자신한테도 세례 요한의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가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지금 이 대화가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한 대화가 옥에 갇혔을 때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희가 분명히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죠. 세례 요한이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한 그 의미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든 아니면은 오늘 시대와 같은 시대에서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인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평가를 해본다라고 할 때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분의 사역이 정말 성령에 잡힌 바 된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볼 때 자기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치도 않는 분을 과연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까지 증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의 어쨌거나 아끼는 제자 둘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자의적으로만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선생님이었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네들을 보냈기 때문에 갔을 텐데 그러면은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한번 가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분명한 거는 그의 사역과 제자들을 보낸 것과 이 모든 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로 오실 이다. 장차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커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왔고 증거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가혹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 제한된 어떤 것이라고 하든 뭐든 간에 천국의 지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다라는 그런 구절을 거기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가혹한 것이 아니냐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상고를 해보고자 하는 거죠. 주님이 세례 요한을 놓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분이 한 사역을 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면요. 여기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놓고 볼 때는 사역이에요. 사역을 놓고 볼 때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가장 크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보다 크다라고 했을 그때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며 세례 요한이 과연 주님에게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는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항상 예수님은 복음에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장 큰 자로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키셨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을 등장을 시키신 것인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또는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들 스스로를 평가를 하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또는 이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 안에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 이런 그 구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개념치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크다 작다라는 식의 평가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놔두고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크다 또는 내가 크다 또는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크다 작다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그 신앙을 놓고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구분 이 사람이 구속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구분 이것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 그러니까 같은 믿음 안에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크다 작다라는 식의 평가를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고 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저 사람이 크다 또는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평가가 우리에게 점차 어색한 느낌으로 받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놓고 이 사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일생에 주어진 사역의 크기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참 믿을 수 없도록 사람으로 그때 당시에 오실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하게. 그런데 세례 요한만 증거를 한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거를 안 했느냐, 마찬가지로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의 크기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도록 오셨을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 그 주님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었던 그 사역이 모든 사역 가운데서는 가장 크다. 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예언과 사역을 현장에서 증거를 하셔야 됐었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신 거였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냐면 사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사역이 이 사람의 사역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놓고 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뭐 신분의 고하라든가 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택하시지 않아서 뭐 사랑의 크기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크기를 놓고 볼 때는 뭐 어떤 사람이 하는 사역이 어떤 사람이 하는 사역에 비해서 더 크거나 뭐 더 실적이 많거나 또는 더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하거나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에 비해서 뭐 큰 역사를 한다. 존중할 것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화의 과정이라든가 변화의 역사 이런 부분에 가정에서의 회복의 사역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거기서 수반이 되어지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의 잣대를 달리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평가가 사역을 놓고는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시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진정 내 사역의 사이즈가 작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와 충만함이 정말 복음적으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떤 사역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던 사람의 평가의 기준으로 보던 사역을 놓고는 크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역으로 해서 가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역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로 성취되어진 구속이 우리들 각자의 인격에 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을 받아 인정을 하고 나에게 그 사실이 이루어졌군요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내가 사역을 크게 했느냐 작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놓고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곧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그분에게도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미 성취가 되어진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안나와 시므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예수님의 오심도 쳐다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있었을 거거든요. 기다렸지만 그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못 받았느냐?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갔다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신앙의 약속들, 자기 스스로의 약속이든 아니면은 자기의 성품을 놓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일맥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꼭 눈에 보여지는 어떤 교회의 사역이라든가 개인적인 신앙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앙의 사역의 일부로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친교가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혹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눈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혼자서 자기를 수양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것이든 간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모습과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의 크기를 놓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혈기를 냈어. 이것도 결국에는 일종의 사역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나의 사역이 지금 커졌다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역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본질적으로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 할 수는 있지만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는 그것이 이것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하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지혜를 충족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데 보면은 나라는 인격이 존재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심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과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를 다 총망라를 하면서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옛날 선지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삶을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살아가고 그동안에 우리가 자꾸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거든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것은 내게서 어떤 사역이 되어지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것의 크기에는 어떤 사람의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택하신 자녀들에게 다 주신 것인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정죄의 직분으로 자의적인 열심으로 어떤 실적을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역들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열심은 지난주까지 말씀 나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것인데 그 열심이 나의 모든 모습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며 또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역인 것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러면은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비교를 한 것도 역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그 평안과 충만함은 오직 약속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조명하심에 대한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것 뿐이지 내게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하고 저런 행위를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흔들거려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사라졌구나. 내가 오늘 잘 지내다가 혈기를 한번 뿍 냈더니 아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평안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눈을 감고 세상에 태양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을 뜨는 것은 바른 가르침 속에서 눈을 떠지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어떤 것이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신 대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더 축소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이 그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주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회복이 그냥 나의 삶을 통해서 스데반이 보니까 얘기하는 거고 느껴지니까 그냥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내게 알려주신 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에 이루어지는 결과조차도 아버지께서 위에서 하시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어 우리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일의 크기와 일의 성격을 놓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역사하시던 성령은 분명히 한 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